아멘. 네,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이동하라. 그래야만 산다. 복음으로 이동하라. 그래야만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각자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꼭 붙들고 사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다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의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 중에 29.3%가 가나안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교회 출석자 중 명목상의 교인은 39.5%로 나타났습니다. 가나안 성도와 전체 개신교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가나안 성도와 명목상의 교인을 다 합치면 전체 한국 개신교인의 5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과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교인으로 57.2%나 이 통계를 보면서 단순히 이런 숫자에 놀라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하기도 하지만 왜 그 안에 실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이제 다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교회는 나오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냥 죽어있는 신앙, 명목상의 교인, 안 나가 성도, 왜 이런 모습으로 신앙의 자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나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많을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원숙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 가치로움과 비밀을 아는 기쁨과 행복이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의 삶에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앞서 본 통계도 그렇게 말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횟수는 많아지고 벌써 이제 설 명절을 앞둔 거 보니까 또 1년이 갔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빨리 1년이 흘러갔다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의 횟수는 늘어가는데 왜 우리의 신앙은 더 피폐해지는 것만 같고 우리의 영혼은 더 가난해지는 것만 같고 왜 우리가 명목상의 교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없을까? 예수님으로 인한 설렘도 소망도 기대도 왜 다 사라진 것 같을까? 영혼의 풍요로움은커녕 더 빈곤하고 가난해진 것 같은 그 마음, 피폐해진 마음의 안을 들여다보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고 내 눈에 안 입고 온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만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과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핵심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복음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복음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명목상 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리를 채우고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이 빠지면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지닌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종교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만났고 알았다라는 것은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내 경험으로 살았고, 내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고, 내가 꿈꾸는 비전과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복음을 만나니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바울이 자신이 배워온 모든 날이 지난 날의 것들을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전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그래도 가고 있어 라고 했지만 그 심령을 살펴보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 주님이 무엇이는 충만함이 없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설레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버린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을 못해서 예배를 출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신앙의 실체가 빠져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올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부으실 은혜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마치 한 달 지난 월급을 타는 것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양식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나왔나요? 그러고 보니 옆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 보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희생하고 무엇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으로 오셨나요? 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런 복음의 원리들은 다 빠져 있고, 왜 메마른 마음으로 그저 종교생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딱딱하고 경직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언제 명목상 교인이 될지 모르는 위태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이것은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골로새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라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어렵고 또 풀어갈 게 많은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눠가기는 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실제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고요, 그곳에 가치로움이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시간이 가도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아니,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교회 탓이 아니고요, 옆 사람 탓이 아니고요, 내 주어진 그냥 삶의 무게감이 짓누르는 그러한 환경 탓이 아니고요,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망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이제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네가 목마를 때마다 마시면
마시면서 힘들어했던 그 갈급함을 내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줄게.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소망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발견했습니다. 삶이 변화된 거예요. 삶이 전환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소망 넘치고 굉장히 희망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그 모습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삶에 우리의 신앙에 피폐함이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으면 그것에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자리로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삶, 내 경험이 나오는 삶, 내 지식이 나오는 삶,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의 자리로 이동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음의 자리로 이동하라, 복음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온다고 복음의 자리로 이동했다라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자리예요.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진짜 예배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인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내가 보여지는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다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이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도 네가 네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느냐, 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너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냐,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네 뜻보다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은 의식과 행위와 전통과 습관과 방법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 없는 종교 생활에 대한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행위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에 실체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소 부족해도 그 안에 하나님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달란트가 부족해도, 여러분의 직업이 별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별로 돈을 벌지 못해도 하나님이 모시기엔 가장 귀한 그릇의 예배요, 가장 귀한 예배자요, 가장 귀한 영혼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배워온 여러분의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방법과 아닌 것 같아도 내 지식에 충돌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러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통을 뛰어넘어 의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습관과 경험과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건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전통으로 평가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가 전통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규례와 의식을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의 문제도 있었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도 같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다 나누고 있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의식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구약의 의식법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말이 브로세이 카이 포세이라는 말인데요, 유대의 정결 규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했던 그 구약의 관습을 행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왜 율법대로 안 해?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해야지. 너 하나님 말씀 율법을 안 따르는구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이 말은 모든 성일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규율을 준수하지 않고 그 방법대로 딱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 음식을 구분하고 이런 일들을 온전히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그 율법 준수에 대한 규율을 행해내냐 못해내느냐가 우리의 영생과 믿음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가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야.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음식 규례에 대한 규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느냐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 규례에 대한 규정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너네가 알아야 한다. 그들의 닫힌 믿음이 열려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네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그 음식 먹는 거 잘 지켰냐 안 지켰냐로 판가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왔느냐 안 나갔느냐, 그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림자같이 보였던 그러한 율법의 조항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같이 희미했던 것이 이제는 몸으로서 실체로서 보여진,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 개념이 아니라 연결 개념이 된 거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다, 그 안에 너희들이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안에 너희들의 모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근원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제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라.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 그분을 쫓으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골로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맙시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전통을 따르지 맙시다가 아니라요,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좀 만납시다 라는 그런 말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비판하지 맙시다가 아니라요,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의 그 비판의 입술 여러분이 못 없애잖아요. 정죄하는 입술, 신앙생활의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도통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답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이 죄된 입술로는 그 일을 고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이동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실체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면 우리의 입술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우리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입술을 옆 사람을 섬기는 입술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단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죠. 천사를 우상 숭배로 섬기는 그러한 이단들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단 숭배였거든요. 천사를 이제 우상으로 이제 섬기고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체험한 이런 경험들이 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골로새서에 적혀 있지 않지만 천사를 섬기면서 자신들이 신비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체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주장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게 맞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 너희들 이거 경험해 봤냐? 하면서 이렇게 옆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바울이 그러한 행동의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헛된 말이다, 과장하는 말이다.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케라는 말인데요, 객관적 근거 없는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무지하고도 그리고 과장한 말, 부풀려 하는 말, 무지와 교만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의 그런 무지와 교만이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한다면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된 말, 객관적으로 근거 없는 말, 과장된 말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선 단순히 우상 숭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모든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단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상,
모든 유대 율법주의로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상, 그 모든 것이 왜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런 이단들의 공격, 그리고 이게 율법주의가 나오고, 이런 현상적으로 보면 왜 그 옛날의 구습을 따를까, 이런 분석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왜 어떤 경험을 했길래 저런 말을 할까라는 분석이 아니라 잘 자세하게 기록 안 해놓잖아요. 왜 그래요? 그 근본적인 게 그 육체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떠난 사고방식에서 그런 일이 출발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복음이 빠지면 우리는 결국에 신앙의 메마름과 변질과 타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 복음이 빠지면 이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근데 계속 하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우상이 천사 우상 숭배는 아닐지라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가르침에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우상, 경제적인 것에 대한 우상,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이 그래야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나와도,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복음의 실체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명목상 교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그런 형식상의 예배.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빠져 있으니까 율법만 고수하던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비판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그 비판을 듣지 마라, 비판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 살아계신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그렇게 곤두박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극시켜 주시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경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니고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이,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 연합교리라는 그런 이런 신학적인 교리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몸이라는 것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 된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더 원문의 의미를 사실 풀면 단순히 붙여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막 인대 조직이 이렇게 보면 막 심줄이 막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밀접되어 있는 그러한 삶의 소망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연합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어진 삶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빈곤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연합되어져 있으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 머리로부터 공급할 만한 것이 몸으로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거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는 사실 실체적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나와서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과 연합하여 살면, 그 뜻 안에서 살고 있으면 그 머리 되시는 그분이 몸된 우리에게 무엇이든 간에 공급해서 채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위로를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 생각해 볼 것은, 왜 내 신앙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가? 왜 나는 명목상교인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내 마음, 신앙의 연수는 아무리 지나가도 내 마음에 기쁨이나 감사나 감격이 없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이 우리가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공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만 빠지면 우리는 실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어제 죄를 짓고 어제 또 낭망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부여잡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삶이 다시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내가 얼마나 이번 연도에 몇 번 예배 안 빠졌고, 몇 번 얼마나 잘 봉사했고, 얼마나 많이 헌금했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무릎 꿇었는가, 나는 그분의 음성에 철저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였는가,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나는 옆 사람을 우리 주님을 영접하듯이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관계가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봉사를 잘해서 열매를 맺어서 결과물을 보여줬냐가 아니라요, 정말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가.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해 있으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면, 그것을 여러분의 죽어있는 신앙, 넘어져 있는 신앙, 회복이 안 될 것 같이 메말라져 있는 신앙을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분이 자라게 하심으로,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실 이 말이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일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누가 여러분의 공급처가 되시는가,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것은 실체인 줄 믿습니다.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림자 같은 모습이 몸으로 돼서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 매일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의 일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요, 뜬구름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실제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라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아직도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이 먹이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네 힘으로 하는 것 이제 내려놓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라. 더 이상 메말라 있는 것으로 고민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라.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을 마시라. 그것을 마시면 너의 죽어가는 영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려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준비해온 글이 예화가 사실 이만큼이나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꼭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매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뜻에 반응하십시오. 순종으로.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지친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된 일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와 경계로 들어오긴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과 은혜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고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채워가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충만한 은혜 충만한 또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